불신자들에게 가장 되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되어야 될 것은 만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전도제자 모두 되시길 바라고, 또 그리스도가 주인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미션으로 잡아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사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 중에 불신앙입니다. 가장 큰 불신앙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쩜 우리는 말로는 주인 된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손님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염려가 이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염려는 걱정, 근심, 이게 안 좋은 건데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앙과 염려로 인해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속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시간표고, 염려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사단에게 우리가 공격당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보니까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우리에게 있었던 불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나 원하겠죠. 불신앙이 안 좋은 거 알기 때문에 불신앙에서 벗어나고 싶다. 언제 벗어나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될 때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염려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니까 사탄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이때 사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부터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된다 많이 들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주인 되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거든요. 이 사실을 안 믿을 때 손님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세밀하게 모든 것을.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리스도지만 2000년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단 말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기원전 그 4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영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계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죽을 것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래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으면 다 이루었다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랬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모습을 이신 이유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이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구원하려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 상처, 실패 있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과거가 실패했어. 다시 태어나면 더 잘 살아야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과거는 실패한 게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그 무엇,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단 말은 나의 현재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영세전부터 계셨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오늘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거든요. 부활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 부르다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 의지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예수 의지해야 되냐?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피값으로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운 인생이 멸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앞으로 가장 좋은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오늘을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얻는 것입니다. 예. 오늘을 승리할 때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고 오늘을 승리할 때 여러분의 미래는 응답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오늘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이 중요하고 날마다 기도의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인도받고 말씀으로 성령 인도받고 기도로 성령 충만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재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는 나의 미래도, 한 번도 가지 못한 여러분의 미래도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도 어떤 여정을 가냐?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237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응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중국에 신학교 강의를 요청받았잖아요. 근데 저보고 성경 해석학을 해달라는 거예요. 과목을. 성경 해석학 교수가 돼달라는 거예요. 이거 해줄 만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해석학이 RTS에서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모르니까 알겠다고 하고 뭐 그리스도 말하면 되겠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권위 있는 보수 신학자가 쓴 성경 해석학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읽어봤더니 머리 아픈 거예요. 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 틈나는 대로 성경 해석학을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시국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 뭐냐? 머리 아픈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 나도록 가르치는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예. 자, 세계복음화 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237 나라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할 제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제자를 남기는 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데 방향 맞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업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미래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불신자에게는 지옥 가는 심판이 될 수 있지만 마귀와 귀신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가는 심판 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심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미래, 걱정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현장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붙잡을 때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님이 아니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붙잡을 수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자,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데 나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했듯이 나 중심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위로는 될 수 있고 감정은 풀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말씀 붙잡을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말씀 뭐냐면 강단 말씀이잖아요.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 말씀 속에서 이거는 은혜되니까 붙잡고 이거는 좀 짜증나니까 버리고 골라 먹는 게 아니라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서밋 타임이라고도 하고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정식기도라고도 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 그래서 묵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제1의 우선순위가 되기 바랍니다. 2022년 응답받을 준비하기 위한 두 가지 미션이잖아요. 예배를 통해 강단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의 힘을 얻으라. 이것이 1년간 우리가 한 것이 쌓여서 내년부터는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 갖는 증거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인데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자, 멸망받을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근본 문제와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가 완전히 끝났어요. 남아있는 우리의 옛 체질 영적 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혼자 있을 때 상처에 빠져있지 않고 걱정에 빠져있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나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예,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거는 그냥 인내하면서 감사가 아니라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갈등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내가 복음으로 살게 됐구나.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 이로써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복음을 나를 살린 걸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전도의 응답을 받는 길이 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 감옥 안에서 쓴 바울의 편지. 주께서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내게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진짜 감사가 무슨 감사냐?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이것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감사가, 이런 나를 살리고 복음 증거하는 감사가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써 이런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서밋타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신앙 중에 불신앙은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반대로 그리스도가 주인될 때 불신앙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사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모든 제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